이제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눈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그 자녀들을 향한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그런 이제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그 상처와 눈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더하십니다. 이런 소망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1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시간을 떼어놓고 또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사로잡았던 지난주에 10가지 감사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한 80이 다 되어 가신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보내면서 천국 환송 예배 때에 그가 이제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아들은 미국 LA에서 변호사로 있으면서 41살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그 아들을 이제 보내면서 손양원 목사님 우리 잘 아시죠? 두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그 두 아들들은 미국으로 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총살당해서 슬픔에 있을 때에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을, 공산당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평생 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9가지 그때 감사 기도를 드는데 그 9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동훈 목사님께서는 10가지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가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에서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10가지 감사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기도 제목이 뭔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절망에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내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구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나라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열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소원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려운 일들도 이제 지난 1년 동안 많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로 이 고난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잘했다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너도 감사로 모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시는 한 주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을 때, 문제가 터질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빈들에서 또 저녁 때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어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느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감사함으로 돌파하며 여러분들 그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차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음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로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조용하게 제자들과 좀 쉬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당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에 가셔서 이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곳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벌판인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21절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고 사람들은 배고프고 빈들이었고 사람들은 이제 아무 민가도 없는 벌판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문제 해결 방식을 내놓게 됐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수천 명의 무리를 각자 마을로 보내서 제각기 자기들이 이제 돈 주고 사 먹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게 돼 문제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을 보니 돈도 없고 환경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녁이고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무리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 무관하게 이제 무심하게 방관적으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춰 불가능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지혜,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환경은 작아 보인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경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은 작아 보인다. 아멘. 이 짧은 이제 문구지만 놀라운 말씀들이 이 말씀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으면 이때 처방전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이제 환경에서 띄어서 문제에 띄어서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우영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문제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위엄과 하늘에 땅과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고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들을 이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보면서 부족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워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게 친구 목사가 지난주에 보내온 그 길을 제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한 웅장한 성당에 바하 연주자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그러한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다 그는 건반 앞에 앉기만 하면 마치 그 앞에 하나님이 임재한 듯이 감동적인 음악을 그가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관광객이 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시각 장애자인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눈은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손과 귀와 발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보이는 사람보다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무엇인가 늘 여러분들 기억하고 꺼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살아가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살아왔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종종 어려운 환경이나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을 제가 이제 기억납니다. 제가 어린 되면 남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결심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저의 아버지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을 제가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날마다 문제가 찾아오면 감사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문제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두 종류의 문제 해결자가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진 것이라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빵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제자들 향해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빌립은 앉아서 바로 계산했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서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 그 무리들을 먹일 수 없는 이유만 이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었습니다. 노동자들 오늘날 환산하면 하루 품값을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그들에게 그만한 재정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빌립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시 지금 해결해야 되고 긴급한 문제들인데 너무나 이제 똑똑하고 머리로만 계산하고 행동하지 않고 머리로만 계산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똑똑하고 현실을 바로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정적으로 반응한 그러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라. 때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참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참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 여러분들 지구촌을 봐도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선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나라들을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지도자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가 필요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받는가? 너무나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몸이 약합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미리 결론을 내리고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빌립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고 잘 돌아가고 이성적이면 그것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로 나갈 때, 기도하는 자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님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봅니다.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무언가 가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안드레는 드디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태복음 14장 17절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은 기억해 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보면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기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와 한 과부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저희 집에는 작은 기름 한 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그 기름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이웃에다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빌려온 만큼 그릇에 기름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보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 시대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만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이제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되어서 이제 이 가정은 굶주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자 기적의 역사가 난 엘리야에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엘리야 그것을 축복하자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이제 통에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까요? 내게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놀란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16절에 오늘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먹을 것을 이제 주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작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 중에 계속 묵상하면서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란 이 말씀을 계속 제 가슴 속에 맴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화요일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노숙인들을 찾아가서 네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화요일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화요일 이제 수요일에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란 이 말씀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강한 부담감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후에 이제 가방을 들고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서 노숙인들을 찾아가기로 그렇게 제가 결정했습니다. 교회 입구를 나가려고 하는데 노숙인과 같은 한 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정신이 아니고 횡설수설하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교회 앞에 있는 그 설렁탕 집에 그 이제 형제를 데려가서 설렁탕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와 이야기하다 보니 그 형제는 정신질환 환자였습니다. 반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나라적으로 문제 있고, 교회적으로 문제 있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세상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 너희들이 믿음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고난에 대해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게 보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요? 혹시 물질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습니까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재능들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자료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것들, 재능, 건강, 물질들을 사용하시겠다고 주님께 말씀하시고 그것을 드리면서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삶 한 삶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번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의 침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제자들과는 예수님은 다르게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풀밭에 다 모아가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 그것을 이제 축사하셨다는 것은 축복기도 감사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0절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했다 말씀하겠습니다.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12광주리가 거두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21절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5,000명이나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들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다르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서 이제 머리로 계산했지만 할 수 없음 불가능으로 반응했습니다. 안드레는 적극적으로 행동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비록 아주 적은 것일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갔을 때에 예수님 그것을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감사히 놀란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체험하길 원하고 베풀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때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최악으로 이제 어려워지고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합니까요?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합니다. 세상과는 반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갔을 때 많은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희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러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정성 또 우리가 물질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길들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일하십니까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 인간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부유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심장에 주님께 새기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4주 동안 네팔 선교사님들을 위한 치유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네팔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눌리고 상처받고 아팠던 마음들이 한 10가정 정도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림평화교회를 하나님께서는 4주 동안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하고 선교사님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여선교회 섬김도 대단합니다. 여선교회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며 섬기는데 참 놀랍습니다. 저는 네팔 선교사님들을 위한 치유 세미나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는 재정이었습니다. 이 재정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분들을 이제 오면은 선물도 사드리고 식사도 이제 정성껏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강사들도 초청하면 강사 사례비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에 제가 전에 알고 있던 한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기도해 보시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일정한 금액들을 후원해 주시기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이제 은혜롭게 이러한 치유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드리면은 놀라운 일들이라고 특별히 이런 일들 통해서 네팔 땅을 살릴 믿음의 용사들이 선교사들로 세워지는 위대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그 시대에 우리 네팔 선교사님 10가정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머물 때에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치유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네팔 땅으로 가겠습니다. 네팔 땅을 살리겠습니다. 네팔 땅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오비영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과 같이 머리로만 계산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가 선교사들을 먹여 살립니까? 세상이 먹여 살립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이 정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여러분들 선교사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이 땅에 여러분들 노숙인들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 정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더 이상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매스컴에서 하는 그 소식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회파하고 도망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할 때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문제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쓰시는 문제 해결자가 오늘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똑똑함을 일어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가슴에 새기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사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문제, 질병, 나의 이제 경제적인 문제, 나의 어려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뢰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눈물들이 있습니다. 또 상함들이 있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낙심도 하고 문제로 인해서 절망도 하고 문제로 인해서 사람과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런데 오늘 여기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기소침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이 땅의 소망을 선포하며 주님, 나라와 열방과 이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생로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상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격려하시고 이제는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대신 하나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나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날마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